네, 오늘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 되어, 참 포도나무의 가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포도 좋아하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포도를 좋아하시고 저의 아내가 포도를 좋아합니다. 또 제 두 딸이 포도를 좋아합니다. 저는 잘 안 먹지만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좋아합니다. 네, 자주 포도가 식탁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당진 단기선교팀 응원차 이제 당진에 갈 때 디렉터인 정원보 간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떤 간식을 사다 주면 선교팀이 응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를 사오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선교팀원들이 먹고 싶은 것인지 디렉터가 먹고 싶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이제 당진 교회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때가 7월 말이어서 포도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식료품 매장에 내려가는데 에어컨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살짝 포도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포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이제 포도박스를 막 뒤지면서 조금이라도 크고 잘 익은 걸 사려고 막 골라서 선교팀에게 전달하고 짧게나마 격려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가득한 포도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대의 어느 여름에 광활한 포도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포도밭이에요. 이렇게 쭉 보면 저기 끝까지 다 포도밭이에요. 나무마다 잘 익은 보랏빛의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희미한 포도향이었다면 그곳에는 바람이 이렇게 조금만 확 불어도 그 바람에 포도의 달콤함과 싱그러움 향이 가득 담겨서 다가와요. 그래서 막 입에 침이 확 고일 정도입니다. 포도 한 그루에 보통 한 40송이 정도의 포도송이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밭에만 몇천 송이의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고 합니다. 먼저 포도나무 줄기는요 단단하지 않고 쉽게 휘어져서, 그래서 포도나무가 곧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요해요. 또 땅이 너무 비옥해도 줄기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가 잘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까다롭죠? 그러니까 적당히 척박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데 땅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 농사에서 중요한 것이 가지에 순이 막 나오는 그 시기에 순을 많이 쳐줘야 된대요. 그래야 영양분이 남아있는 가지로 모여서 크고 당도가 높은 포도송이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곰팡이병에 약해서 건조하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여름과 적당한 겨울에 비가 있어야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최대의 적은 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이런 이제 지중해에 있는 곳에서는 밤에 기온이 떨어져서 서리가 내리면 그 포도밭에는 밤에 땡땡땡땡땡 하고 종을 친대요. 그러면 그 포도 농장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서 그 드넓은 포도밭에 적당한 간격으로 놓여있는 수백 개의 드럼통에 막 불을 피우고 부채를 붙여서 밤새 포도가 얼어 죽지 않도록 씨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잘 키우기가 까다로운 나무예요. 비옥한 땅보다는 적당히 척박하고 배수가 좋은, 그리고 햇빛이 많은 곳에서 사람의 손이 많이 닿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는 곧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거짓 평안에 속아서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온갖 가증한 역겨운 행위를 일삼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들은 어떤 존재였고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일어날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돛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 말씀대로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제외하면 포도나무는 쓰임새가 적습니다. 다른 나무는요,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수가 있죠.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목재를 백향목으로 꼽아요. 백향목. 곧게 뻗어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향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 나무는요, 수입목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들여와서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죠. 문이나 아니면 가구나 악기나 배, 이런 곳에 나무는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 자체의 유용성이 없어요. 목재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유일한 쓸모가 있는데 그것이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화력이 약해요. 그래서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요, 무가치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떫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떫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불에 태워지는 거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어느 나무보다 못한 나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귀한 품종으로 심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또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종자, 그러니까 순전하고 귀한 극상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아주 귀하게 가꾸셨어요. 얼마나 손길이 많이 가는지, 얼마나 많이 가꿔줘야 되는지, 얼마나 조건을 많이 맞춰줘야 되는지 좋은 종자로 심으시고, 그리고 쉼없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서 그 본래의 순전한 품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나무, 곧 열매가 거의 없거나 맺혀도 떫어서 먹을 수조차 없는 야생 포도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품종이 바뀌었습니다.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어요.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들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열방의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요, 순종의 열매였어요.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참되신 왕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어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맺는 열매는요, 우상 숭배, 죄, 돈을 사랑함, 이방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왕을 세우고 다스리게 하며 강대국을 의지하는 들포도에 떫은 이방의 열매들 뿐이었습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쓸모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된 포도나무의 운명은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변질된 백성의 운명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요, 그대로 땅에 심어둘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 나무를 그대로 심어둔다는 것은 땅을 낭비하는 것이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시간조차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뿌리까지 불에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까지 불사르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심판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세웠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손이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있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또 다른 선지서인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요, 그렇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끝이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했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익숙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포도나무의 특성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열매 없음을 깨닫고 당신의 불타는 진노 앞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심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포로되어 흩어진 자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군대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에
땅에 한 새순이 돋아납니다. 다가가 보니 포도나무 순이에요. 누군가 다시 순전한 품종을 그 황폐한 땅에 심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쓰여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포도밭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알레시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참된, 진정한, 그리고 원형의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형의 순전한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 황폐해진 포도밭의 회복을 위해 가장 순정한 품종의 참 포도나무를 심으심으로 그 땅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포도나무가 다 불타서 없어진 그곳에 참된 하나의 포도나무를 세워서 다시 그들이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전과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공간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성전의 회복은요 공간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열매를 다시 맺지도 않을 것이 뻔합니다. 죄악된 그들의 본성이 다시 하나님 떠날 것이 분명하거든요. 죄악된 본성대로 죄의 열매 맺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이 자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직접 공급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악의 뿌리와 그 본성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참된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당신의 백성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근원을 직접 공급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요 그럼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공간적인 회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제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거기를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다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그 성전의 돌 하나가 컸던지 4m에 4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돌 하나만 봐도 성전의 위용에 압도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떨리는 거죠. 아,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 위대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구나. 그렇게 그 성전의 위용 앞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의 규모와 위용 앞에 압도되어지는 사람에게 공간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성전이라는 공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이제 공간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죄 없으신 이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셔서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공간의 회복이 아니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였지만 죄와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로 먹지 못하는 쓴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다 하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지금 이 에스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없었어요. 이방인은요, 그래서 본래가 들포도나무예요. 순전한 품종 이런 거 아닙니다. 구원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좋은 품종이었던 이스라엘이 들포도나무가 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황폐한 그 땅에 가장 원형의 참 포도나무가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은혜를 우리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을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들포도나무입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순종의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 같은데, 나도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네, 자의식 과잉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특징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조건을 맞춰주고 또 많은 과정과 손길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포도나무 혼자 커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좋은 품질의 포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훈련 과정을 열었습니다. 그 훈련 과정에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살면서 별로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죄인 맞아요? 이런 질문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평탄하게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크게 일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인가? 막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일주일간 노트에 머리에 스치는 모든 생각 다 적어와. 이것도 적어야 할까요? 하는 것까지 다 적어와.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화를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들으면서 자연히 그 훈련을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이제 노트에 똑같이 자기의 머릿속에 든 생각을 적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강의를 듣다가 화장실에 갈 때 한 병도 빠짐없이 자기 노트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볼까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볼까봐 화장실 갈 때 자기 노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못 보게 하려고. 여러분, 며칠 안 돼서 그 청년 다시 예수님이 아니죠,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죽어야 할 죄인이 맞습니다. 노트 절대 못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해요.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죄의 결과를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열매를 자꾸 맺다 보면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들포도나무였어요. 본래부터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들어보셨죠? 한 식물에 다른 식물에 가지를 붙여서 한 몸처럼 자라게 하는 것이 접붙임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 오는 영양과 수액과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접붙임된 새로운 가지로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접붙임 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바 되어서 가장 좋은 품종의 참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 됐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죽을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열매를 자꾸 맺다 보면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르는데,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마지막은요, 영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맺었던 죄와 쾌락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진액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의 인정에서, 돈과 재물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수 없고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쓴 열매가 맺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다는 것,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어떻게 됐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살라질 열매 없는 가지가 될 것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믿음과 의와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세상에 속하여서 썩어질 욕심을 따라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람도 이기고 햇빛도 이기고 물도 찾아 끌어오는 것 아니고, 그냥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가지에 붙어서 바람을 견디고 밤사이에 내려앉는 서리를 버티며 어느새 내 가지에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이 우상과 죄와 쾌락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이죠. 죄와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쓰고 떫은 열매를 맺어서 불로 태워졌던 것처럼, 오늘 죄와 쾌락과 세상의 것들로 삶에서 맺힌 떫은 열매를 맺는 성도는요, 참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오늘 있는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믿음 없어 흔들리던 우리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있게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힘있게 여러분 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향해, 또 열방과 세상을 향해 여러분 이 말씀을 힘있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영생에 대하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비유를 들어서 지금 너의 상태를 깨달아라, 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며 돌이켜라. 하나님 이스라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당신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우상과 죄와 향락과 세상과 돈을 사랑하며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주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그 어떤 열매도 보이지 못한 채 불에 던져져 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양자택일이에요. 선택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돌이키십시오. 오늘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좀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전과 결코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벗어버리세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음을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은요, 사탄은요,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게 할 거예요. 날마다. 네, 오늘 바로 즉시 넘어지게 할 겁니다. 중독된 거 있죠? 그거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바로 하게 할 거예요. 바로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마다 고백하자. 다시 한번, 날마다 고백하자. 여러분, 그게 다예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 마음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에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순종과 기쁨과 감격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담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